오늘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구절의 이름은 뭐냐면, 며칠을 살건 몇 년을 살건 오직 한 시간만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을 살건 몇 년을 살건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준비되어 있는 한 시간, 그 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에 흘러온 시간도 귀한 시간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는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헛된 곳에 사용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정신은 점점 후퇴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에 보니까요, 통계 점쟁이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역술인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게 파란색이 역술인이고요, 빨간색이 무속인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30만 명 정도 되었던 역술인들이요 2016년도에 5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각각 50만 명. 그러니까 몇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죠. 여러분, 100만 명이면요 몇 명당 한 명이 역술인이고 무당입니까? 50명당 한 명이요 역술인이고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적에서 팔리고 있는 책들의 4분의 1이요 무당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점쟁이, 앞으로의 자신들의 미래를 점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무당이 쓴 책을 더 많이 읽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미래를 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무당에게 찾아가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간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답답하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들이 답답해서 그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참 술을 많이 먹는 나라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나라들에 가면은 주량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전 국민이 마시는 주량은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마시는 사람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마셔도 물론 이제 헤비하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마시면 언제까지 마십니까?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술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수입의 20%를 술 마시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것만 줄여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축하고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술 마시냐고 물어봤더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받아서 마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마셔요. 풀려고 마셔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삐뚤어지도록 마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하느라고 강남에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요 클럽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클럽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밤에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클럽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막 몸을 흔들어 제끼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갈증과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은혜고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도박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매일 가서 도박하는 곳에 가가지고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자꾸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나? 수요 예배를 자꾸 늦으세요. 그러다가 주일 예배를 늦게 나오시고 빠지시는 겁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를 빠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범죄 경험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통계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죠? 재물적인 범죄, 또 배우자를 때리고 또 아동들을 학대하고요, 자살을 시도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범죄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노란색이요, 합법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왜 도박에 빠지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박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입니다. 깊은 목마름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고자 그곳에 가서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스토옙스키도 도박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가요,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도박장에 들르게 됐는데 그날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처음 갔는데요, 그날 큰 돈을 따게 됩니다. 큰 돈을 따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 다음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땄던 돈 다 잃어버리고요, 돈 빌려가지고 더 도박을 하다가 결국에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다시 도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그동안에 썼던 모든 책들의 저작권을 놓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출판사하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마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새 책을 내지 않으면 그 모든 저작권을 다 출판사에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정말 간당간당하게 그 시간을 맞춰서 책을 써서 냈어요. 그 책이 이름이 뭐냐면 노름꾼이라는 책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노름꾼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도요, 그가 도박을 끊지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도박에서 손을 깨끗이 떼게 되면서 그때 미성년이라는 작품을 또 써서 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미성숙하고 미완성적이고 미성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그 책 가운데 깊이 있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미성년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은 도박 가운데 빠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충분히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게 돼요. 아버지가 죽거든요. 근데 살해당했는데요, 사고사로 위장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결핍이 생기고 애정의 결핍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고 무엇인가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도박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예배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가는데 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고민을 하다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예배, 그것을 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했었고, 그가 27살 나이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요, 모라비안이라는 교파를 만들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파를 만들게 되고 세우게 돼요. 근데 이들이 주목받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가? 항상 고민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러 가니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이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이제 선교하러 가니까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지나가게 되는데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근데 나는 목사인데 두려워하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는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딱 봤더니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의 얼굴을 봤더니 무서움이 없어요. 놀랍게도 이 폭풍우가 갇혀서 배가 부러질 것 같고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을 봤더니 그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인데 저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과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까? 그가 고민하는 가운데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참석하게 되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하는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딱 방문하고 나서 그곳에서 성령님을 경험해요. 그 올드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면서 성령님의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나가서 선교한 곳이 바로 광부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국의 하이처치 귀족들이 다니고 공작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세상에 가장 낮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가 새롭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목마름이 있고 육신의 목마름이 있고 사랑의 목마름이 있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목마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세상에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가득하게 허락해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신령은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진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죠.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이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15분 동안 15분 가까이 찬양을 합니다. 그거 예배드리기 전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요즘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3세대 신앙인들이에요. 3세대 신앙인들. 여러분, 1세대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목숨 걸고 신앙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면은 죽임을 당했던, 순교를 당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 걸고 믿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낫고 감옥에 갇힐 때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세대 신앙인들은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의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셨던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세대는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예요. 2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세대는요 헌신하는 세대예요. 헌신하는 세대. 2세대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은요 거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싸워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의 군대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싸웠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먼저 보내주셔서 적들로 하여금, 원수들로 하여금 먼저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 도망하게 하시고,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셔서 원수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2세대 신앙인들이요 1세대는 목숨 걸고 예수 믿었지만 2세대 신앙인들은 헌신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세대들이 바로 2세대 신앙인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 정말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3세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3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평화가 있어요. 그 땅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이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헌신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부모의 세대를 통하여 허락받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요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말라기에 나오는 신앙의 3세대들이 바로 그러한 세대들이었습니다.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3세대 사람들 가운데 축복을 얻지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안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나라가요 일제강점기를 지내고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얼굴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6.25 가운데에 잃어버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부모가 없이 한부모 아래서 자라났던 세대들 가운데에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 세대가 되었어요. 전쟁 걱정하지, 물론 북한과 아직은 대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쟁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3세대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왜요? 부모 세대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하신다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왜 자꾸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게 되고 성공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나가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빗나가는 길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각교회가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생명이고 길이고 우리의 모든 것 전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하게 됩니까? 언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없는데 그
그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끌어줄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고요, 거듭나게 되고요, 진짜 신앙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각 사람과 각 민족과 각 나라의 언어들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그런 고백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들이 고침받고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김선영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음악을 좀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선영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태어났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대요. 이 가정에 첫째가 태어나게 되는데, 둘째로 태어나게 되는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우는 거예요. 하루 울고, 이틀 울고, 3일 울고, 4일 울고, 일주일 내내 우니까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딱 찾아가니까 무당이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발길 끊어. 그러면서 부적을 써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당이 써준 부적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그 부적을 집집마다 방마다 곳곳이 붙여놓고 그 부적을 바라보면서 그 부적에게 비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을 모시고 먹을 때마다 귀신에게 절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갖게 되었는데, 이 둘째가 김선영 목사님이죠. 둘째를 갖게 되었는데 둘째를 지우려고요, 병원에도 가보고 수면제도 먹어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기도 했는데 이 아이가 결국 세상에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태어났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약을 먹고 그렇게 아이를 지우려고 살았으니 아이가 무슨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요, 태어났는데도 몸이 허약해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밥을 제대로 떠먹을 수가 없어요. 꽤 매일 죽을 먹습니다. 물도요, 우리가 물 먹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건지 몰라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목에 걸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마다 약하고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 주사를 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살이 되었을 때에 의사에게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이미 심장병에 문제가 생기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폐결핵이 찾아오게 됩니다. 종합병원이 되었어요. 의사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으니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먹이시고 가고 싶은 곳 가서 보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내가 죽으면 혹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인생의 문제 어느 누구 하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평생 귀신을 섬겼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북한산 꼭대기에 있는 절에 가는 거예요. 그 절에 데리고 가서 만배보살이라는 그런 스님에게 데리고 가서 맡기게 됩니다. 너 거기에 있다가 그냥 죽어라. 그리고 버려두고 온 거예요. 이 딸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서럽고 슬프겠어요. 밤에 나가서 밤하늘을 딱 바라보는데 세상의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두고 떠나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두고 죽어야 되나? 그런 가슴 아픈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누군가 신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내 음성을 귀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공자님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정말 살아있어서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나에게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깨어있는 모든 시간들을 기도하는 데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서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 자신이 큰 교회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뒤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딱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하고 자신이 눈이 마주쳤어요.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딸을 바라보면서, 이 김선영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울었는지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도로가 잠기게 되고 빌라들, 작은 집들이 잠기게 되고 그리고 건물들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꿈속이에요. 꿈속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홍수가 나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제발 교회로 찾아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을 멈추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로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 앞에 딱 섰는데 거기 스님 두 분이 서서 너 교회 들어가면 안 돼, 막아서는 거예요. 안 돼요, 나 교회 들어가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팔을 뿌리치고 교회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왔으니, 예수님께 왔으니 이제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데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꿈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주님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꿈도 신기하고 그 경험도 신기해서 아는 언니, 교회 다니는 친척 언니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를 교회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해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친척 언니가 부르는 거예요. 야, 선영아, 너 예수님이 들어오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부르는 거예요. 야, 선영아, 너 예수님이 들어오래. 언니, 예수님이 나를 알아?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그럼 알지. 예수님이 너 너무나도 잘 알지.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안다고? 그럼 예수님이 너 여기 있는 걸 알지. 여러분, 예수님이 안다는 그 말에 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알까? 나같이 이제 곧 죽을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알까? 기도처에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무슨 기도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옆에 기도하시던 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마음속에 내가 평생을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 없이, 나쁜 짓 저지르는 거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회개 기도를 해 하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산 것이 가장 큰 죄다. 너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산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양쪽 눈에서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나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왔어요.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정말 고아처럼 살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고아처럼 살아왔구나. 내가 부모가 없는 여태 고아처럼 살고 있다가 분명히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한 것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밖으로, 기도실 밖으로 딱 나오는데 5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4시간이 지났더래요. 4시간이 지났더래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딱 나왔는데 공기가 달라요. 세상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품어주는 것 같고, 저기 있는 작은 풀들, 식물들, 바람들, 꽃들 다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선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주님께서 사랑 고백하시는 것처럼 그때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랬지? 봐라, 네 코앞에 있었다.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이분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쌀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죽을 먹어야 됐고 물 한 모금도 벌컥벌컥 마시지 못했던 이분이 벌컥벌컥 마시면서 밥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엄마도 심장병이 있었거든요. 유전된 거예요. 이 심장병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요, 엄마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엄마도 고쳐주세요. 나를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엄마도 고쳐주세요. 평생 귀신을 섬기며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왔었던 불쌍한 인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 엄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얹을 때부터 이 가슴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더니 기도가 끝날 때 통증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교회, 하나님 앞에서 떠났던 그 인생들, 가족들이 다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적들 다 떼어서 불에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가족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신나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2019년도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요, 역전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